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그 개들로서 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로서 칭했었냐면 이방인들을 개들로서 칭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짐승 중에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들로서 그 칭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가면 저 그 동전 거실러 줄 때 제 손에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동전 거실러 데다 툭 던져둡니다. 왜 그러냐면 저랑 같이 손 대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개들은 오히려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행악하는 자라고 하고 모멸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례를 행하여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였던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중세시대에도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었죠. 근데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을 하며 건축비가 모자라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면죄부를 팔면서 그들이 주장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그들의 조상들 아니면 그때는 병으로 죽었던 그러한 자녀들도 많았었거든요. 병으로 죽었던 그러한 자녀들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공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로.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만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로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이 주장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면죄부를 사시오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게 되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공로를 받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를 받는 것일까요? 누구의 공로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천주교회에서 그들이 이미 지정하였던 여러 성자들, 여러 성인들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공로, 남아있는 공로를 누가 관리하냐 하면 교회의 사제들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서 그 공로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인가를 그들이 주장하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교회 시대의 문제였었고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였었고 우리 중세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였었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여.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더니즘 후에 일어난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더니즘은 이성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 뒤에 일어난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들에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죠. 때로는 교회에서 심리학적인 그러한 것들로서 성도들에게 잘 만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찬양과 또한 좋은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는 오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진리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우리가 이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래로 교회의 참된 진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다라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그것만을 진리라고 강조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지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그러한 존재가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목사님 이게 날씨도 따뜻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잠도 오고 졸리기도 한데 갑자기 신성과 인성을 하면서 이거 졸린 얘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제가 앞에 여기 찾아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셨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쓰여졌는데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자마자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왜 이것을 처음에 요한복음을 열자마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세례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처음에 세례교육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자격을 물어보는데 학습도 그렇고 자격을 물어보는데 처음에 자격이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6개월 동안 이상 다녀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때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믿으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봐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그것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셔야지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냥 인성은 지니시지 않고요. 신성만 가지고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오시면 되잖아요. 왜 구태여 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것이 훨씬 더 신성만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고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있어왔던 그러한 질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을 많이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우리 해놨지만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심지어는 그러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굉장히 두려운 단어죠. 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무엇이 있어? 죄에 대한 그러한 형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왜 사함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죽으실 수가 있을까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어떠한 더 고상하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고상한 어떤 존재로 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들 수도 있죠. 무엇인가 더 고상한 존재.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단이 왔었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러한 비슷한 이단들이 많죠. 신천지 같은 그러한 경우도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한 성령과 같은 자, 어떠한 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사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고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감당할 만한 그 가치가 피조물에겐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가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3장 말씀에 가게 되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 말씀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그러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천군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귀한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가치를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셔야만 하는지 너무 오늘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몰라도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인성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와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고귀한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인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신성과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신성과 인성을 지닌 존재가 없으며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그러한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세례교육 하신 분들은 이거 예수님 선지자고요, 제사장이고요, 왕이고요, 이렇게 그냥 해갖고 우리 듣고 나서 그냥 신학적으로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 뒤에 그리스도를 꼭 붙이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신약을 여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 전체를 여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전체의 제목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신약 전체의 제목입니다. 제목.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예수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세 가지의 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성경을 다 읽으라 그러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계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겠습니까? 마태복음 한번 말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산상수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선지자들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 되심은 그 다른 선지자들과 틀리죠. 왜 틀립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조금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께서 직접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세요. 그 권위가 틀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에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끝나고 나서 끝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그 권위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늘의 그 말씀을 직접 말씀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그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만을, 하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짐승을 잡고 나서 대속죄일에는 무엇을 합니까? 피를 가져갑니다. 피를 가져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제물이 따로 있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사장이자 왕이세요. 제사장이자 제물이세요. 제물이십니다. 양이십니다. 양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피를 들고 가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할 때 어디다 여러분들 피를 뿌리냐 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냐 하면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제가 이스라엘 가고 사온 건데요.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 피를 어디다 뿌릴까요? 우리 같으면 이 언약궤 옆에다가 막 사방 둘러가면서 많이 뿌려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져가게 되면 다른 데 뿌리지 않아요. 이 언약궤 위에는 뚜껑에다 뿌립니다. 뚜껑. 이 뚜껑 위에다 뿌려요. 이 뚜껑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예전 성경에서는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광교에 시은소 교회가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 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왜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릴까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또 무엇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모세가 여기다 만나 항아리를 넣어놨을까요? 만나의 맛을 그 뒤에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을 만난 이런 거야 증명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배고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한 것이 바로 그 만나 항아리 안에 그 만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여러 가지 헐벗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만나 항아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동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다른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을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만 그러한 게 아니라 나도 레위 지파예요. 나도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것이 있죠. 무엇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그 다른 그 제사장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의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지팡이를 다 꽂아놓고 나서 아론의 지팡이를 놨을 때 유일하게 싹이 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에 드러나 있는 겁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파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온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리죠. 그리고 그 안에 넣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죄의 증거입니다. 죄의 증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기에 피를 뿌리게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 죄를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보시면서 당연히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사망이 내려져야 되지만 그 뿌려진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뿌린 그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장 20절 말씀을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살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정이 찢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살이 쪼개지시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사망의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오셔야 되는 그러한 것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오셔야 되는 것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러한 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 진리로 알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지파의 그러한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한 그러한 특수한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할례를 행하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정말로 그렇게 율법에 그 유대인으로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이전에 그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해로 여겨요. 그 뒤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은 해 정도가 아닙니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여러분들 화장실 가셨다가 아까워갖고 못 나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이제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꺼이 잃어버려요. 기꺼이 잃어버립니다. 기꺼이 잃어버립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돼요. 눈을 감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환상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